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웃으시면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기독교 변증을 공부한 분들이 많지를 않아요. 요즘 꼭 필요한 학문 분야인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가 참 약합니다. 그런데 드물게 이 부분을 제대로 공부한 목사님이 박명용 목사님이에요. 우리 같은 지방에 있었거든요. 큰나무교회. 그래서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었고 또 제가 거기에 여러 차례 가서 말씀을 전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청주에 있는 큰 교회 서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받아서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 기독교 변증 관련해서 세미나를 교회적으로 계속 진행을 해요. 이 교회가 이제 힘이 있으니까 뒷바라지를 잘 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이 변증 세미나 같은 것을 하면서 한국교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저하고는 같이 CTS 스페셜에 출연하기도 했어요. 이 목사님이 선교신문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읽다가 반가워서 어제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 글 내용을 소개를 할게요. 목사님,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나요? 저는 성경의 다른 기적은 믿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필자가 미국에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목회하고 있을 때 이공계 출신의 서영 엄마가 한 말이다. 이공계는 계산이 되어야 되잖아요. 결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합리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게 부활이잖아요. 교회에 나온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인지 목사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직설적인 화법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무를 제기하였다. 사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인간 상식으로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더욱이 부활절식에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중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따져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믿어야만 한다는 말을 간혹 들을 수 있다. 이 말은 자칫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며 부활 사건은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여기게 할 위험이 있다. 과연 예수의 부활을 믿을 만한 역사적 근거가 없는가? 예수의 부활은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 중에서 가장 확실한 역사적 증거가 있다. 다시 말해 부활 사건을 일반 역사를 연구하는 잣대로 살펴볼 때 예수의 부활은 가장 믿을 만한 역사적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예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증거들은 무엇인가? 그 증거들을 살펴보기 전에 예수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몇 가지 도전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근데 요 글 내용들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던 그런 내용들 속에도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자, 첫째로 첫 번째 도전, 예수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첫 번째 도전은 예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살아서 도망쳤다라는 것이다. 소위 제가 이제 기절설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설명을 드렸죠. 기절설. 실제로 이런 이론이 있어요. 신학자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신학자들이. 예수 안 믿는 신학자들입니다. 천국 못 갈 신학자들입니다. 그런 신학자들 밑에서 교육받는 목회자들 불쌍한 거죠. 그들이 목회를 하는 교회 성도들 불쌍한 거죠. 왜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니 부활의 능력이 있겠느냐고요. 참 비극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아마디아 무슬림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도망쳤다고 주장한다. 또한 여러 소설 속의 기절 이론이 자주 등장한다. 하지만 이런 기절 이론을 믿는 권위 있는 역사학자들은 없다. 그 주장을 믿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 두 번째 도전, 예수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두 번째 도전은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주장이다. 이것도 들었죠? 도난설. 군인들이 잠자고 있는 사이에 제자들이 가서 시체를 훔쳐가지고 간 다음에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이 주장은 가능성 있는 주장이긴 하지만 이 주장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의 제자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쳐가야 할 좋은 이유가 없었다. 만약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 감추어 두고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했다면 시체를 감춰놨어요. 그리고 부활했다고 주장해요. 근데 이 일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을 잃어요. 부활하지도 않은 것을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을 해서 자기 목숨을 내줘요? 자녀들 목숨을 내줘요? 아내의 목숨을 내줘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또한 시신을 훔친 후에 부활 음모를 꾸미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고 경황이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력 있고 영향력 있고 지위가 높고 이런 제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힘도 영향력도 백도 없는 제자들이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뚫고 들어가서 시체를 훔쳐낸다, 어디니가 몰래 보관해 둔다, 이럴 역량이 안 됩니다. 3. 세 번째 도전. 세 번째 도전은 증인들의 증언의 모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은 거짓이다라는 주장이다. 예수 부활을 의심하는 많은 회의론자 중에는 부활을 증언하는 복음서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부활이 거짓이라고 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묘사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 내용도 있는데 건너뛸게요. 하지만 이 본문들의 핵심은 부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사실 역사가들은 사건의 본질은 같으면서도 세부 묘사가 조금씩 다른 것에 더 역사성을 부여한다. 일반 역사가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부 묘사가 다른 것이 서로 표절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부 묘사가 다르므로 예수 부활이 거짓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자, 그렇다면 예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증거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는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이 사실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없다. 심지어 성경의 역사성에 회의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루돌프 불트만, 세계적인 학자죠. 저는 이 사람 되게 싫어해요. 성경에 있는 모든 기족들을 빼내려고 하던 사람이 이 불트만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회의적으로 해석하는 이 불트만조차도 마가복음에서 예수가 무덤에 장사되는 장면은 전설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역사적인 보고라고 평가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혔다. 이거는 역사적인 명확한 팩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사복음서 모두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다고 증언한다. 마가복음 16장 5절 6절,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요한복음 20장 6절 7절. 병사들이 무덤을 지켰기 때문에 시체를 훔쳐갈 수 없었다. 무덤에 잘 안장된 스승의 시신을 훔쳐가서 훼손할 좋은 이유는 없다. 자, 묻힌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 다음에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 보통 무덤에는 시체가 있죠. 시체가 썩어서 사라져도 그 DNA는 남아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는요, 시체 흔적 자체가 없어요. 빈 무덤. 이 빈 무덤이라는 것 자체는 역사성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의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역사성을 증명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의 제자들이 나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 자체, 이 자체는 역사성이 명확하다라는 얘기죠. 부활한 예수를 직접 보았다고 증언하는 사람은 개인과 그룹이 여러 날 여러 번 보았다고 주장한다.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은 500명이 넘는다. 그들의 강력한 주장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이다.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바트 어만과 부활은 전설이라고 주장하는 게르드 리데만, 그러니까 이 학자들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인 거예요. 부활을, 초대인지 역사를 믿지 않는 학자들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는 학자들조차도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증언하는 것 이 자체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인정한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 분들만 아멘. 그러니까 이 부활 자체를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은 못해요. 이거는 역사, 과학으로 증명을 한계를 넘어가는 초역사, 초과학적인 측면이니까. 그런데 제자들,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의 주님을 내가 목격했다, 이 증언들은 역사적인 근거가 명확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지나갑니다. 여러 증거들을 자세히 연구한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 마이클 그린은 예수의 출현은 고대 어떤 사건보다도 믿을 수 있는 사건이다. 합리적으로 볼 때 예수께서 출현하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데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결론 짓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활한 예수를 만난 경험으로 인해 제자들의 삶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부활한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니까 삶이 놀랍게 변화가 되지. 살지도 못한 예수님을 믿는데, 지금 살아 역사하지도 않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사람의 삶이 급격하게 변화가 됩니까? 어떻게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자기 전 존재를 쏟아붓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줍니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건너뛰더라도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차원 요 네 가지 차원만 가지고 봐도 예수의 부활 사건은 역사성이 있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변증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박 목사님 또 여기 관련된 분들 초청을 해서 한번 세미나를 좀 열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작년에 사무총회를 하면서 부흥회 전반기 후반기, 그다음에 세미나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네 차례 제가 이제 구상을 잡아놨었는데 세미나를 지금 진행을 잘 못하고 있어요. 공부를 해야 돼요. 무식하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해줘.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얘기를 했어요. 무식하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배워가시고 훈련하시고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 영적인 능력으로도 그들의 마음을 휘어잡지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 논리를 가지고도 그들의 의문점을 해소해 주면서 복음의 문을 열어놓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 더 읽을게요. 이처럼 모든 역사가들이 동의할 수 있는 부활에 관한 네 가지 사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묻혔다는 사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무덤에 비었다는 사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언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가장 합당한 설명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대답은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했다, 예수는 실제로 부활했다, 이것 외에 다른 설득력 있는 설명은 없다. 철학자 게리 하버마스, 유명한 철학자죠. 게리 하버마스는 예수의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은 위의 네 가지 역사적 사실을 압도하는 타당한 설명을 제시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이 일에 성공한 사람은 없다고 단언했다. 다시 말해 부인하려면 예수가 묻히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그 증명할 길이 없어요. 묻혔으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 이거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목격한 증인들의 고백이 없었다고, 이거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이걸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버마스라는 철학자가 그거를 압도적으로 부정할 만한 근거를 내세우지 못한다면 역사성이 있다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다고 철학자답게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일 서러운 부분에서 서영 엄마 얘기했잖아요. 성경 다른 건 믿겠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고. 이 서영 엄마가 믿음을 가지게 된 계기를 뒷부분에 정리했어요. 요거 마저 읽을게요. 필자가 서론에서 언급한 서영 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그녀가 어느 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 미국에서 유학생을 대상으로 목회했던 필자는 기독교 지성으로 이해하라, 저도 선물 받아서 하나 가지고 있어요, 는 책을 쓰고 있었다. 예수님은 정말로 죽었다가 부활했나요? 라는 주제로 한 챕터를 완성하여 15부를 복사해 두고 집에 가서 성도들에게 읽어보고 소감을 알려달라고 예배 시간에 광고했다. 나중에 보니 단 한 부만 남아있었다. 그러니까 14명의 성도들이 15부 중에 한 부씩 가져가고 한 부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 챕터 중에 한 챕터,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했는가, 요 챕터, 요 원고가 한 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에게 줄까 주의를 둘러보다가 서영이 엄마가 눈에 들어왔다. 그쪽으로 가는데 식사 중이던 서영이 엄마가 벌떡 일어나서 눈을 둥그렇게 뜨고서 온몸을 떨고 있었다. 왜 그래요, 서영 엄마? 떨고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왜 그래요, 서영이 엄마? 목사님, 저는 오늘 목사님이 제게 이 원고를 가져올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일 교회에 가면 네 목사가 원고를 하나 줄 텐데 꼭 읽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예수님이신 것이 느껴졌습니다.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부활 원고를 읽어볼 자원자를 요청했을 때부터 가슴이 떨리더니 마지막으로 남은 원고를 제게 가져올 때 너무 놀라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 원고를 읽은 서영이 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부활의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신다. 아멘.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한 사람을 대비를 시켜요. 그는 아담입니다. 자, 21절과 22절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뭘 창조하셨죠? 빛. 둘째 날 뭘 창조하셨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셋째 날 뭘 창조하셨죠? 육지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심에는 채소와 나무들이 나게 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하고 연결해서 외우면 쉽다고 그랬어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는데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일자와 연한과 징조와 사실을 이루라. 그 다음에 둘째 날 궁창 위의 불, 궁창 아래 불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죠? 그래서 5일째 뭘 창조했어요? 공중에는 새들이 종류대로,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종류대로. 궁창 하늘이잖아요. 그 다음에 물, 바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셋째 날 육지 심에는 채소들 나무들 났잖아요. 그럼 이 육지에 여섯째 날 창조하는 존재들이 들어가는 거죠. 동물, 육축, 짐승, 기는 것. 육축은 이제 사람이 기를 수 있는 가축 종류. 그 다음에 짐승은 날짐승들. 그 다음에 기는 것들은 말 그대로 기는 생물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째 날 빛, 넷째 날 해달별, 둘째 날 궁창 위의 불과 궁창 아래 불, 궁창 바다, 여기에 물고기들, 새들. 다섯째 날. 그 다음에 셋째 날 육지 한 곳에 모이게 하세요. 이 육지에 육축, 기는 것, 짐승, 그 다음에 사람.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안식하셨다. 이러면 7일간의 창조가 정리가 돼요. 수십 년 교회 생활했으면 천지창조 7일 이거는 기본으로 알아야죠. 짝짝짝 나와야 돼. 이 정도는요. 말씀을 생각보다 교인들이 너무 몰라서 문제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나마 하도 담임 목사가 달달달달 복과되니까 말씀을 외우고 읽고 그 다음에 공부가 되니까 좀 낫지. 여러분과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써야 돼요. 말씀에. 자,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내리신 유일한 금지 명령, 그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다음에 3장이 넘어가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아담에게 하실 때 하와는 없었기 때문에. 하와는 그 다음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해 들은 거죠. 근데 아담이 없는 상태에서 하와만 있을 때 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아담에게 전해 들은 말씀을 제대로 못 잡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못 잡고 있고 여기에 더하고 빼고 이러니까 마귀가 공격하고 시험 들게 하고 무너뜨릴 틈을 찾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든든히 서야 넘어지지 않는다.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와가 말씀에 바로 서 있지를 못해요. 선악을 알게 하신 것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자, 두 가지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 말씀 안 하셨어요. 하와가 제멋대로 더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에 없는 거 더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지 죽을까 하노라 하지 않으셨어요. 하와가 제멋대로 뺀 겁니다. 이런 말씀에서 절대로 빼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2장에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면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주 두렵고 떨리는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너희들 이 말씀에 더하지 마. 이 말씀에 너희들이 자꾸 뭔가를 더하면은 이 계시록의 예언이 되는 재앙들이 임할 거야. 너희들 이 말씀에서 하나도 빼지 마. 빼먹으면 안 돼. 만약 이걸 너희들 마음대로 빼먹으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하나님이 제해버리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됩니다. 생명나무 실과는 영생하라고 주시는 거죠. 거룩한 성에 참여한다.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건데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버리시겠대요.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이단이 성경을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더하는 거죠, 빼는 거죠, 가감하는 거죠.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에는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 이 말씀을 한국교회에서 차곡차곡 제대로 가르쳤더라면 신천지 무료 신학원 가서 그렇게 많이 안 넘어갔을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니까 분별이 안 돼요. 성경 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성경에 있네, 넘어가요. 그게 왜곡이 된 건데, 더해진 건데, 빼진 건데. 이거 헷갈리지 않을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은 암송이에요. 암송에서 토시 하나까지 틀리지 않으면은요, 이거는요 더하고 빼고 여지가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끝없이 암송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부담될 거예요. 오전 예배 가지 말까? 오후 예배만 드릴까? 오후 예배 때는 암송치가 안 하는데.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링컨 국제 아카데미 시작이 되면은요, 애들도 말씀 엄청나게 암송시킬 겁니다. 제가 우리 애들도 암송 엄청나게 암송시켰잖아요. 제가 우리 애들 암송시킨 거 목사님들 보여주면 기겁을 해요. 왜냐면은 어지간한 목회자들보다 더 많이 외우거든요. 근데 이게요, 애들 못되게 굴려고 힘들게 하려고 시달리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진짜라고요, 진짜. 말씀에 서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말씀에 서 있지 못하니까 대부분 파고들어요. 아니야, 먹어. 너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좋아서 좋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왜 좋아 보이느냐? 마귀에게 넘어가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마음 뺏기고서 세속화된 교인들 많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전도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말씀을 배우는 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이거는 대충 하고 세상적인 즐거움, 재미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좋아 보이니까. 여러분, 안 좋아 보이면 목숨 안 걸어요. 좋아 보이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왜 좋아 보이느냐? 간단해요. 마귀에게 넘어가서 그래요. 하나님께 마음이 넘어간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게 좋아 보입니다. 기도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찬송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우리 교회 오예배가 길잖아요. 꽤 길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고 연세 드신 할머니 권사님들이 가끔 그래요. 신나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그거 왜 그러느냐? 그분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느냐, 어디에 넘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좋아하고 관심 갖고 시간과 에너지 투자하는 분량이 달라져요. 여러분, 좋아하는 여자 생기면은요, 다 좋아 보이잖아요. 막 함께 있고 싶고 막 에너지 시간 다 쏟아붓잖아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은 같이 안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 마음 문제거든요. 다 마음 문제. 하와가 따먹어요. 아담 저리가 아담도 먹어요. 하나님이 뭐라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왔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아담이에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느니라.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21절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다음에 이 아담과 대비되는 또 한 사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이 뭐냐? 영생, 생명이 주어지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외우시는 분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리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리라. 영생, 생명.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오신 목적,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들 내가 온 목적이 뭔지 알아?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어. 성경이 명확히 말씀하세요. 생명,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죽어요. 모두가 죽어요. 근데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모두가 살아요. 이 예수님이 행하실 일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이 가능해졌다라고 오늘 본문에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활에는요 순서가 있어요. 23절, 2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때라. 아멘.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첫 열매이시다. 기억하세요? 한 번 더. 예수님은 첫 열매이시다. 부활의 순서 첫 번째 예수님. 자,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는 부활이 한 명도 없었냐? 예수님 첫 번째냐? 맞아요. 아니 나사로 부활했잖아요.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닙니다. 이런 부활이란 말은 부활하고 나면 다시는 안 죽어야 부활이에요.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니에요. 나사로는 예수님이 살리셨는데 다시 어떻게 돼요? 죽죠. 야이로의 12살 날 딸 다시 죽었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다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그 다음에 구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던 인물이 있죠. 에녹, 엘리야. 이 두 사람은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이란 말은 죽었다가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야. 이 두 사람은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부활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통틀어서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첫 번째 순서 예수님. 자, 따라합시다. 두 번째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서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도 두사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중요하죠. 지난 금요일 날도 요 안에서라는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이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때 예수님 재림할 때 세상에서 죽은 사람 모두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다 죽은 사람만 살아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이때 못 깨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이 먼저 깨어나는데 이렇게 깨어나는 사람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이들이 복이 있어요. 자, 계시록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1000년 동안 못 살아나요. 예수 믿다 죽은 사람만 살아나는 거예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제가 정말 심각하게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여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거듭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더 힘차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뭘로 거듭납니까?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거듭나야 천국 보는데, 거듭나야 천국 가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뭘로 거듭나느냐? 말씀이 들어가야 거듭나요. 그런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세상 이야기, 세상 철학, 세상 가치관, 세상 정책, 만담, 농담 따먹게, 예화, 간증 이런 것들만 도배되면 뭔수로 거듭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겠느냐고요. 여러분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다 풀어주는 거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들어가야 거듭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유초동부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재미로만 하면 안 돼요. 프로그램으로만 절대 안 돼요. 애들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거듭나야 돼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두 번째 우리들이 부활하는데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복이 있다.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 불신자들도 부활하는데 이게 둘째 부활이고 심판을 위한 부활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들 행한 모든 것들이 이 책에 기록이 되거든요. 죄도 기록이 되거든요. 예수의 피로 용서를 구해서 회개한 것들은 삭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목사님,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간단해요. 바다가 내준다고 성경이 말씀을 해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제가 볼 때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요, 아예 예수고 뭐고 그냥 다 때려치우고 죄 짓고 타락하고 흥청이고 신나고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교회는 교회대로 다니고 뭐 봉사는 봉사대로 하고 또 헌금은 헌금대로 하고, 그런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서 불못에 떨어지는 사람들, 이들이 불쌍해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놀지, 차라리 그 시간 돌아다니면서 신나는 거 재미나게 살지. 그러니까 제가 수없이 반복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뼛속에 색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사람들이 와주는 것으로 고마워하면 안 돼요. 와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부활의 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해요. 이것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천년이 차기까지 나머지 사람들은 부활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부활해요. 바다도 죽은 자를 내줘요.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내줘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써요. 책들이 써 있어요. 행위록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마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예수님 수고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2부든 3부든 5부든 모두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시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울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너희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그러죠. 교회를 가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자녀가 거듭났는지, 정말 말씀이 들어갔는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는지 이것 가지고 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이보다 급한 게 어디 있어요? 자, 마지막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자, 또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서 더 많은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도록 역사하는 우리 교회,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들어가야 거듭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리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한국계 강단마다 있어 잡동사니들 빠져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능력의 말씀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아니 전교회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변화되길 원하나이다. 새로워지길 원하나이다. 주님 닮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따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생명 전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2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3부는 칸타타가 20분이 넘게 있어가지고 설교를 상당 부분 빼서 줄여서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 홍목사님 오늘 설교는 3부 말고 2부 걸 남겨놓으셔야 돼요. 여기에 더 제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우리 박수하며 무릎 꿇고 엎드려서 7번을 기도하리. 하늘 문이 다 열리고 마른 땅에 비가 왔네. 모든 백성 죽을 상황 금식하며 기도하니 대적들이 다 망하고 구원 역사 일어났네. 기도 없이 일은 살 수 없는 우린 주의 백성이니 엘리야처럼 기도하자. 에스더처럼 기도해. 이미 응답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자. 병약해도 기도하고 곤고해도 기도하라. 낙심와도 기도하고 절망 중에도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 안에서 간구하라. 주가 비리 응답하시리.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기도 없이 일은 살 수 없는 우린 주의 백성이니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미 응답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자. 기도 없이 일은 살 수 없는 어린 주의 백성이니 엘리야처럼 기도하자. 에스더처럼 기도해. 이미 응답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자. 기도 없이 일은 살 수 없는 오랜 주의 백성이니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미 응답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자. 할렐루야.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 왕이시니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교통 감하심 역사가 우리 사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하는 일들, 또 앞으로 계획하는 일들을 위해,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의 교회들 위해,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 위해
강다리 터져 말씀드린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